새로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긴답니다. 사실은 개 맞죠? 이방인들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요, 혹시 성경 읽다가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무할례자 또는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면 다 이방인을 칭해요. 개로 여기고, 이 개라는 말은요, 이사야 56장에서도 주의 종들을 개라고도 해요. 짖지 못하는 개. 여기 섰는 사람을 개라고도, 사꾼 목자를 개라고도 여깁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자, 자기 입으로 자기를 이제 말을 합니다. 누가요? 골리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이름에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다 그 시체가 먹이도록 한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날 우리도 전쟁터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너의 블레셋 골리앗아, 너를 우리 손에 붙인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적군을 향하여 달립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임합니다. 여기서 이마가 중요해요. 이때는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심령보다 여기서는 적군이나 이길 때의 하나님의 입 맞는 이마가 중요해요. 이마에 돌이 박힘이 땅에 엎드러지는 게라. 가슴에 박히지 않고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저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여기서 칼이 의미하는 것을 오늘 좀 챙겨볼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집에서 빼어내어 그 골리앗의 칼로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검이라고 하죠. 이 구원의 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좀 살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가느냐? 적군을 향하여서 상대방으로 이제 몰래 갑니다. 요나단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쇼트 영상인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은 헛된 부흥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의 교인의 수만 많아지고 건물만 비싸게 지었는데 지금 이 나라의 이 상황에 그 누구도 목숨 다해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의 종들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요나단이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져 있지 않다. 아멘. 네. 이거는 작은 교회라고 희망을 가지고 큰 교회라고 희망이 없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와 계시느냐, 예수님이 와 계시느냐, 성령으로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많으냐,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손을 딱 들고 마음에 작심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45장, 아니요. 17장 46절에 제가 안 올렸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요. 두 번째 46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가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일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손에 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찾아갈게요. 어제도 제가 전도하면서 점심을 걸렀더니 너무 출출해요. 그래서 나오기 직전에 시장을 이제 거쳐서 나오는데 들려서 등에는 징지개를 메었습니다. 말씀을 쓴 지게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파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쪽에는 여자 세 분, 이쪽에는 연인이 앉았는데 제가 셋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가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그냥 길에 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만 시무룩해서 썩난 사람 같아요. 그 파시는 분이. 근데 저한테 제가 쳐다보더니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이에요. 저를 보고. 그러더니만 요거 좀 주세요. 다시 말하니까 저 옆에 오시더니 그쪽에서 내도 되는데 제 옆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주섬주섬 봉지 하나 뽑아서 담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등에 맨 건 뭐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분이 기분이 나빠했구나 싶어서 그분이 기회되고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기회죠. 저 옆에 계시니까 기회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요. 너무 귀한 말인데 우리가 도둑도 아니고 괴물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무한한 듯이 씩 웃더라고요. 표정이 씩 웃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무룩해가지고 주섬주섬 봉지에 담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미안해가 이제 옆에 거 하나 더 찾아주려고 많은데도 옆에 이제 뭐 전이 있길래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가니까 미안했는지 한 개 더 여줬어요. 그래서 봉지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돈 드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전도해 보니까 우리 괴물 취급해요. 문둥병자 딱 표현이 문둥병자 취급해요. 실실 피해가 돌아가고 횡단보도 서 있으니까 제가 딱 중간에 노란 선 있는데 딱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를 해가 양가로이가 쭉 몰려가 이렇게 가요. 뒤에서는 다 읽겠죠. 기다리는 동안 뭐 10초든 20초든 다 읽어요. 뭐지 싶었어. 근데 반대편에 오는 사람인데 제가 들고 있는 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 저랑 눈 마주칠까봐 다 피해서 다 이쪽으로 헤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중간에 서 있으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오랜만에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어제 또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항상 방언으로 서서 얘기를 하거든요. 마스크는 끼고. 읽을 자 읽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찔릴 자 찔리게 하시고 아버지요. 이게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우리 똑같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이거 말은 뭐냐면 모든 세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예. 구원하심이 그분 한 분만이라는 것을 45절, 46절, 47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좀 뒤에 더 설명드리고
그러면 49절에 보면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더라. 다윗이 준비한 전쟁 준비는 무엇일까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17장 40절에 있어요. 성경책. 무엇을 가졌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제가 여기는 안 올렸을 거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것은 무슨 막대기냐면 왕권의 막대기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여기서 돌 5은 뭘 의미하냐면 토라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자기 몸에 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예요. 옆에 계셔요.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자, 물매를 가지고 어떠한 행함을 해야 돼요? 던져야 되겠죠. 던져야만이 그 돌이 날아가잖아요. 이거 뭐냐면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물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셔요.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뒤에 요한 1서에 가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올릴게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여기서 또 예수님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뭘로 이겼다고요? 돌로 이겼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돌이 아까 뭐라고요? 토라 5개라고 했잖아요. 돌이 하나로서 이겼는데 지닌 거는 몇 개 지녔다? 5개 지녔다. 이게 모세 오경 토라를 의미해요. 뜻 5덩이라고 나옵니다. 뒤에 가면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에게 배가 고파서 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내 손에 있는 거는 따뜻한 뜻 5덩어리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 다윗이 받아갑니다. 그 뜻 5개도 토라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칼이 없었더라. 이 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저가 누구예요? 사단을 이기었나니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비교 안 될 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겼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자,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에게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의 길을 배웠냐면 대제사장의 그가 마구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길을 배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칼을 집어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단순히 이 사무엘하 블레셋에게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람에게 다윗은 칼로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이 칼로 죄를 지어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시기를. 자, 천지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마지막에 심판도 무엇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무저갱에 넣고 유황불못에 넣었을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무엇으로 이겨내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검을 가지고 망한다고 했는 것도 다윗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걸 제가 말씀 올릴게요.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은요, 쭉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드릴게요. 인간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면은 신장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어요. 칼과 창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어린아이 장난하듯이 돌 가지고 물매 가지고 나오는 그게 얼마나 가소로이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보기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할례 없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32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다 각각 제각기 흩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그분만 계시면 모든 권능이 임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2절에서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니라 있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잡혀가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을 알면서도 그리고 함께한 인간이 아무도 해주지 않고 다 배도하고 돌아갈지라도 인간 사람 그 누구도 위로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아멘.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근데 그분이 계실 때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뭐가 계시다? 평안이 계시다. 평안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한다. 너희들로부터.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은 확고한 약속이요, 명령이요, 정답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서 요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제가 올렸을 거예요, 아마. 예.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느니라, 이기었음이니라, 이겼느니라. 그죠? 네.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현재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다 이겼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손 못 댑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앞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기록해놨네요. 아까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변화되어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이겨냅니다. 계속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자. 마구가 제 생각에 종이라는 종이에요. 근데
뒤에 세 개, 네 개 말씀 다 찾아보세요.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주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네 개 다 읽어봤습니다.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아멘.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어서 저들에게 안 잡혀 가도록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지금 잡혀갔어. 죄인이라 받고 너희들 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죽지 아니하려면 한다면은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죄를 몽땅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께 다 전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흠 없이 점 없이 티 없이 그 죄의 욕망이 살아나오지 않도록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실은 주제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지호 집사님 아까도 기도 그렇게 하셨던데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2장 15절 요한 1서 성경책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입력을 거의 많이 못했어요. 좀 천천히 갈게요. 네, 요한 1서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2장 아비들아 아들아 이게 몇 절이에요? 7절 네, 쭉 내려오죠.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12절 가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한 연고로 죽였느냐? 몇 장입니까?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3장 같네요. 요한 1서 2장요. 아비들아 아들아 12절. 네네네. 죄송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제가 아까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놓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해놓고요. 15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흉한 자를 다 이겼다. 그런데 지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게 요한 1서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놓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고자 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겼으므로 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으로 쫓아가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만이, 성령님으로 살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을 보면 자 어디로 가냐? 사무엘 하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본보기를 정확하게 이 다윗은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 하 11장 478페이지
자, 성경 가기 전에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다윗이요, 사무엘 하 11장 가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했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거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여쭈어요. 심지어 아내와 처자식이 잡혀갔는데도 뒤쫓아 가릴까 말일까까지도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납치됐다.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앉아서 묻고 가요? 그냥 가요? 가겠어요? 저희 남편이라면 그냥 가실 것 같아요. 진짜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 추측입니다. 저분께 대답은 안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자, 다 묻고 가라고 해서 갑니다. 자, 아까 뭐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나니?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어떠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는 그 옷자락을 잘라요. 그런데 그 옷자락 자르면 우리 생각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집사님 저랑 눈 마주쳤으니 질문해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옷자락 조금 잘라 오는 것은 당연시 하겠죠. 우리라면. 저라면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때요? 오늘 이쁜 옷 입고 오신 집사님. 당연시 할 것 같아요. 같죠? 그죠? 근데 그 옷자락, 나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그런 사람 옷자락 조금 잘렸는데 그 성경에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왜 마음에 찔냐면,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안 죽였어요. 단지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저 오늘 녹음 안 하네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라는 징표로 옷만 잘라, 옷자락을 그도 살짝 잘라왔는데 그것조차 마음에 찔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하고 받고 지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선한 다윗이 어느 날 밤에 딱 봤는데 어느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네. 우연히 봤어요. 그 순간 정욕이 딱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아까 요한일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3개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냐 물었더니 우리아의 아내라고 보고했어요, 신하가. 그런데도 불러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됐다고 소식을 접합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군장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여기서 있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근데 이 우리아가 이 성에 다시 전쟁터에서 성에 돌아와서는 군사들이 전부 다 여기서 전쟁 중에 같이 머물고 자고 하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3번이나 집에 가서 자라고. 이제 동침을 해야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이제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도 아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악이 짙어져요. 우리아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전보를 대장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죽으라고 하는 이 전보인 줄을 모르고 자기 손으로 전해줍니다. 전장 맨 앞에 세워서 그죠? 죽이도록 하라고. 그런데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영의 세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요런 죄 하나 살짝 육신의 정욕으로서 일이 점점점 커져요. 거짓말에 더해집니다. 점점 악한 생각으로 갑니다. 머리 비상하게 돌아가죠. 우리가 생각해도. 자, 끝까지 이제 어디요? 이 들어오더니 사망,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이 덮이고 점점 거짓말이 더해지고 양심은 묻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이 묻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여기 하에서 이렇게 하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비유로서 많이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을 다 뺐으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다윗 입으로 그 자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다윗하고도 말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부름꾼을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 들리는 거는요, 사단이 들려줘요. 근데 자기가 들은 게 옳다고 주장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전에 다 계속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죄를 못 깨닫고 그대로 또 하나님께 묻는다고 물어요. 그러면 어떠한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또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엇길로 갑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나단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풍족한 거 다 줬다. 다 줬다. 그리고 너에게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저것이 있었다면 이것을 너에게 다시 다 보내주었을 것이라. 근데 어찌 너가 이렇게 행하느냐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은 분명히 칼로 안 죽였죠. 안 죽었어요. 근데 너희가 우리아를 죽이되 암논 사람의 칼로 죽인다. 그러면서 너가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 간접적으로 죽였을지라도 다윗의 명령으로 전쟁터에서 암몬 사람의 칼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한 사람, 직접 칼을 들지 않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칼로 죽인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너가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그 칼로 너희 집안에 대해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첫 번째, 네가 남의 처를 훔치는 그 죄로 너 처들이 다른 사람이 대낮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들로, 복수입니다. 다윗의 부인이 여럿 있으니까 너 처들로 그것을 보복하게, 강간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처를 범하는 죄를 짓게 돼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자손이 칼로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누구로? 너 칼이 너희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죄 때문에 성전을 못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솔로몬으로 성전이 넘어가죠. 근데 그 간음의 죄는 솔로몬에게도 넘어갔는 것 같아요. 결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사무엘하 1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어.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도로 돌려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음란의 죄는 그대로 돌려줄 것이고 칼은 칼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엄청 잘한 게 딱 이 한 죄에 걸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은 죽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은요, 정말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자, 또 말씀에서 보시다 보면 이거는 참고로 하나 일러드리고 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어요? 몇 세까지? 33세까지 사셨죠. 근데 다윗 왕이 몇 년 즉위했어요? 40년 즉위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있었고 어디에서 33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33년이 동일한 숫자입니다. 여기 숨어있는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악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덤빕니다. 베드로에게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혹하려고. 무엇으로?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말씀을 제대로 잘라먹고 잘라내고 그래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 홀로 벗어나면 못 이겨요. 저요. 나 홀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 홀로 벗어나는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였어요? 죄를 지으면. 그 어떠한 죄 하나가 내 생각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을 예로 너무나 흠이 없는 다윗을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절대로요. 나 혼자 전쟁 치면 안 됩니다. 밥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나 이쪽 뒤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자녀들아,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자, 그다음 요한일서 5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크린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죠. 제가 다음 주에는 제대로 해서 올릴게요. 5장 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이제 둘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저는 저랑 이 절친이신 이분이 작업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희 오래전에 간판하다가 알게 됐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보고 아예 제 눈에 속속 들도록 마음에 들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이거 붙인다고 저 와서 보라고 해놓고는 그냥 나보고 가래, 기다리지 말고 시간 걸리니까 가라고. 시트지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화장실에 안팎으로 다 붙였습니다. 문에도 붙였어요. 여기 입구에 붙이는 건 제작 다시 해오시겠대요. 제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네.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저거 붙여놓고 제가 저 말씀에 성례했어요. 뭔가 화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침대에 딱 누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붙였잖아요. 나는 오늘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붙였잖아요. 오늘 저는 죽을게요. 죽었습니다. 저 아직 안 죽은 게 살아 올려네. 그러니까 바로 없어지더라고. 그 붙여놓고 그 다음 새벽에 일찍 왔어요. 이거 딱 보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만 붙였어요.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만 되면 다 돼요. 아멘. 이것만 되면 다 돼요. 이 말씀이 뭔지를 이제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시면 돼요. 이게 그냥 우리 수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이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목숨 다해 힘 다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맨날 했잖아요. 근데 이 뜻을 이 밖에 있지 말고 이 말씀 안에 글자 하나하나 미음 안에 오 기억 안에 시옷 안에 우 그러면 미음 안에 쏙 들어가자. 그게 이게 뭔 말이야? 목숨을 뭐란 말을 하는지. 자,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세 번째 뭐가 되느냐면 내 이웃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요. 내 이웃의 자녀는 분명히 됩니다. 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과 같이요. 그거 되는 분은 오늘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은 아직도 내 거 먼저. 내가 내 욕심 내 거. 내 입장 먼저 딱 오면 되지 않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저울질 해보십시오. 다 이제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했죠. 그 다음에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2절, 3절 된 사람이 4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 2절과 3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 6절요. 5절 갈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래 놓으시고 6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는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여기서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에 무엇과 무엇을 들고 갔어요? 막대기 가지고 갔고 돌 5개 가져갔죠. 네. 자, 이 막대기는 왕권이라 했습니다. 그죠? 왕의 막대기. 자인이에요. 히브리어로 자인.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돌 5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자, 여기는 뭘 뭐냐면 이 물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할례의 언약. 자녀 삼겠다는 언약. 아멘? 하나님께서 자, 이 물은 말씀이고 토라면 이 피는 언약이고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할례로서 언약을 하셨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언약으로서. 아멘. 그 다음에 자, 바로 뒤에 갈게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제 십자가의 피입니다. 언약으로 이제 성취하셨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드릴게요. 물로서,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 분이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리고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을 전가하신 이가 성령이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거기에도 병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죠? 그 빛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육체로 입어서 오셨고, 그래서 아픈 자를 고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 그 천국에는 귀신이 없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다 했었어요. 천국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 하셨던 모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이걸 해주신데, 이것을 전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셔.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함이 내렸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신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충만함을 입어 사단과도 싸우러 갔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말씀으로 다 사단을 이겼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전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는 성령이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조금 더,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계시고 진실되시고 참되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린 그게 이 진리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무수히 많은 눈. 계시록에 가면 내생물 입고 있는데 눈이 무수히 많더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은밀히 행한 것인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 지하 몇 미터 들어가면 안 보실까? 바다 깊이 얼마나 들어가면 안 보실까?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생활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마음 먹는 걸 다 보고 계신다. 어떻게 사실래요? 들킬 거 없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때 후회한답니다. 스크린에 촥촥촥촥촥. 왼쪽에는요. 하나님 없이 나쁘게 행했던 거. 오른쪽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했던 의로운 행동. 근데 오른쪽 필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왼쪽 필름만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 진짜 많대.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쪽에 필름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 이쪽이, 여러분들은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필름이 많이 돌아가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필름 돌아가는 양만큼 집이 커지고 어마어마해지고 없는 거 없이 다 있고. 어느 분이 했잖아요. 갔더니만은 금으로 순금으로만 된 피아노도 있더라 안 합니까? 또 어느 분은 갔더니만은 그렇게 자기의 종이 천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뭐랍니까? 뭐라고 할까? 호위하는 천사가 그렇게 자기 천사가 그래 많은 줄은 몰랐다고 하잖아요. 저는 다 믿어져요. 그 다음 8절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새치지요 물과 피와 성령 새치니 물과 피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예, 다는 없지만 의미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 11절 가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조건이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만. 아멘.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느니라가 아니고 아들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 안에 안 들어가시면 답 없습니다. 종교인이 되면 답 없다고요. 진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계속 갈게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세상 뭐라고 죽으면 끝나지 죽어봤나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고 말씀 강조하십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예수님을 향하여 삼위일체를 향하여 이 말씀을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가 담대한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먼저 들어가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시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답니다. 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뭐도 채워주고 뭐도 주고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부족했더라면 내가 다른 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받는 그릇이 약간 어긋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잘못 받아놓고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도 마귀도 우리에게 물질의 풍족 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메마르게 해요. 우리는 분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를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지어 놓으신 이유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명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들라 사망에서 건져내라 구해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아멘. 그러나 뒤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령 해방죄 걸리신 분들을 의미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 일상생활에 짓는 이런 죄들은 제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하고 쭉 뽑아서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은 제목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건 다음 주나 봐가면서 할게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너희들이 구할 수가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서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될까요? 아멘. 그 옷자락을 자르고도 심령이 아픈 것, 아픈 다윗이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 마음 돼야 된다는 거. 그런 마음인데 죄를 짓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예사로이 나왔는데 식당에 밥 먹고도 너 왜 그거 제대로 안 놔주는 양심을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안전 주변에서는요. 표시 안 내고 나오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어디를 가든 남이 안 보는 화장실 안에서도 남이 안 보는 데서 더 열심히 지키세요. 그게 이중 인격자가 아닙니다. 남이 보는 데서 제대로 지키는 건 하나님이 쳐주지 않아요. 남이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신다는 것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너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보는 줄을 너가 알고 있구나. 너가 제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 다 보고 계시지요. 저 똑바로 해놓을게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보니까 눈 의식해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드려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시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게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킴으로써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와서 해방만 하는 거예요. 직접 손을 못 대니까. 옆에 부추켜요. 막 그냥 환경으로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 또한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악하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이제 이 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그 자들은 당연히 악한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지 맙시다. 아멘? 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했고 믿게 해주셨고 오늘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이 해주셨어요. 아멘.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게 은혜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제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해서 영생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죠? 자녀들아, 이것을 다 알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이 우상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는 누구만 계신다? 주님만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아멘. 그 세상의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누구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도토리 키재지 하지 말아라.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고 가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보다 더 앞서가려고도 하지 말아라. 온전히 비었을 때에, 제일 처참하게 내려갔을 때에 최고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나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최고 복된 자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손 떼시고 나단도 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칭하긴 하죠. 그러나 인간으로 있는 다윗도 실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 말씀 중에 제일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제일 땅을 많이 차지하고 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 진리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아멘.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을까? 제가 어떤 한 점이라도 가지고는, 우리 심령의 껄끄러움 한 점이라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잊게 하시려고 세상의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다 비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분의 약속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잊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가 거룩함을 입는 것에서 쭉 찾아봤는데 간단히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먼저 넣으셨어요. 왜? 우리 형제끼리 서로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속 쓰리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개 한 마리 무는 거는 그냥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번 물리면 그 상처받는 게 쉽게 안 지워져요. 이런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죠. 요한일서 5장에서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먼저 이웃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쫓아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룩함을 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점도 홈도 티도 없이 우리에게 깨끗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죄와 합하는, 악을 쫓는, 어두움에 가는 이 길목 모든 것이 내가 약하면 차단하셔야 돼. 다 차단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길 만한 믿음으로 가려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감싸세요. 칩거 행동을 하시든 생활을 하시든 그런 시간 주실 때에 이거는 복된 시간이다 생각하고, 자, 병든 자에게 최고 복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인생 중에서 정말 복된 자는 뭐냐면 병중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최고 복된 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사고를 가는 자가 제일 불쌍하다죠.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막대기를 딱 댈 때 최고의 행복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는 제 확고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물론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분은 최고의 복 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어서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우리 왜 이겨야만 되는지 그 7교회에도 말씀하셨고 왜 이겨야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죄와 비등비등 싸우면서 거룩함을 입는다 안 돼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겼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이 세상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한 주간도 이기는 우리가 되면서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으로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